화평의 사전적 의미는 이 개인 간이나 나라 사이에 충돌이나 다툼이 없이 평화로운 상태, 이걸 화평이라 그래요. 이 성령의 열매 중에 화평이 있죠. 사랑, 희락, 그리고 화평이 되어 있습니다. 갈등과 충돌이 없어요. 걱정과 탈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교회와 가정이 이룰 수 있어야 돼요. 다툼이 없어야 됩니다. 충돌이 없어야 됩니다. 걱정이 없고 탈이 없어야 돼요. 물어보세요. 너희 집은 그러니? 한번 물어보세요. 그런 집이 얼마나 될까요? 그럼 우리 교회는 그런가요? 갈등이 없어요? 우리 세임교회는 충돌이 없고 걱정과 탈이 없나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교회와 가정이 일해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사랑을 찾아보기 힘들고 화평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럼 사대교회처럼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이 화평의 배경이 있습니다. 그냥이 아닌 거예요. 이사야서 54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이 내린 결론이 이 세 가지예요. 포로가 끌려갔을 때 이스라엘이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포로를 끌려올 리가 있겠냐. 지켜주셨겠지. 버렸으니까 그렇게 된 거야. 관계의 단절을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린 영원히 끝났다. 절망적인 결론을 내리죠. 그런 또 하나 더 이상 회복은 없다. 소망의 상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그리고 절망, 소망의 상실. 이런 두려움에 잡혀있는 이스라엘에게 이사야는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 언약을 근거로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산이 없어진다라는 말은요, 불가능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 산이 없어지는 일이 생긴다 해도 하나님의 자비는 떠나지 않는다. 차라리 산이 없어지는 이런 불가능한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비는 떠나지 않아.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너희들 끝나는 거 아니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은 그렇게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천지가 변해도 나와 네가 맺은 화평의 언약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 언약의 핵심이 이거예요. 히브리서 8장 10절입니다.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이것은 에레미야 31장 33절에서 나온 새 언약의 선포입니다. 똑같은 말씀이 에레미야에 있어요. 에레미야서 31장 33절을 볼게요.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어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레미야에 있는 이 언약의 말씀, 이 선포를 히브리서가 그대로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 언약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시내산 언약은 이 돌판에 새겨진 외적 율법이어서 이스라엘이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파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 언약을 선포하신 건데 돌판이 아닌 마음에 새기겠다는 거예요. 외적 강제가 아니라 내적 변화로 오는 그런 언약이에요. 돌판을 주고 지켜. 근데 못 지켰어요. 그래서 이제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새롭게 선포하여 새겨 놓습니다. 그래서 외적으로 강제로 해 이게 아니라 내 내적인 변화로 오는 언약인 거죠. 이 언약의 핵심 바로 이거예요. 나는 네 하나님이 되고 넌 내 백성이 된다고요. 이게 화평의 언약이에요. 다시요. 나는 네 하나님이 되고 넌 내 백성이 되라는 거죠. 그렇게 관계의 회복을 말해요.
단절됐던 하나님과 나 사이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화평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구하는 평화는 뭘까요? 아버지와의 관계 절대로 단절되지 않아. 나는 네 하나님 되고 넌 내 백성 될 거야. 이 화평의 언약, 이게 성경이 말하는 화평인데 우리가 추구하는 평화는 뭐냐는 말이에요. 노후 준비 다 돼 있어? 연금 나오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은 먹고 살 것 같은데 아유 좋겠네. 이 우리 화평화예요. 이 우리 평화예요. 집이 있어서 전세난 월세난이 나랑 상관이 없어. 이게 우리가 추구하는 평화예요. 자식이 잘 돼서 그게 자랑거리요. 우린 그게 화평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우리를 보고 우신다 그래요. 외적인 평화를 추구하는 우리를 보며 노후 준비가 돼 있고 자식 새끼 좀 잘 되고 걱정이 없는 삶이 되어 있다 하면 평화다라고 말하는 우리를 보고 우신다는 거예요.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는 거죠. 누가복음 19장 41절 42절 볼게요.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날입니다. 군중이 호산나를 외치며 열렬히 환영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시고 웃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어떻게 될 것과 이스라엘의 미래와 장래가 어떠할지를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리고 주 70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 한 40여 년 지난 후에 로마의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가 됩니다. 예수님이 주고 싶었던 평화가 있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평화였어요. 내가 피 흘려 죽음으로 단절됐던 너희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몰라요.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들과 내 손에 만져지는 것들에 매몰돼서 그것들을 추구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예루살렘이 이 평화를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눈에 숨겨뒀답니다. 주님 말하는 평화, 주님이 주고 싶은 평화는 바로 이겁니다. 나는 네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추구해야 될 평화인 거예요. 먼저 짝퉁 평화를 내려놓으라. 뭐라고요? 짝퉁 평화, 가짜 평화, 평화가 아닌 평화를 내려놓으라. 착각하지 마세요. 철학에서 말하는 평화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팍스로마나,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팍스로마나라 그래요. 로마식 평화를 말합니다. 군대를 동원합니다. 반대 세력을 전부 무력으로 눌러버립니다. 그렇게 힘으로 유지하는 평화를 팍스로마나라 그래요. 또 하나 샬롬입니다. 이걸 히브리식 평화라고 말해요. 전쟁통 속에 내가 서 있어도 거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그때 누리는 평화를 샬롬이라 그래요.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걸 우리는 샬롬, 하나님이 주고 싶은 화평, 평화인 거예요. 우리는 자꾸 문제 해결을 원해요. 우리 응답의 내용은 그거예요. 내가 바라는 것들을 이루어놓고 성취해놓는 것을 우리는 응답, 우리는 평화, 평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어지러워요. 힘들어요. 다 무너졌어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나와 하나님이 함께 계셔. 그걸 우리는 평화라 그래. 아버지가 주고 싶은 평화. 다니엘은 왕궁에 있을 때, 자기가 높은 자리에 있을 때 그때 평화를 누린 게 아니라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그런데 사자의 입을 천사들이 틀어막고 거기에 누가 함께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그걸 우리는 평화라 그래요. 우리가 추구할 평화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비록 내가 사자굴처럼 사방팔방에 날 뜯으려고 길을 쓰고 애를 쓴 자들이 많이 있고 그런 위기 속에 살아가지만 거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평안합니다. 이게 우리가 누리고 추구해야 될 평화인 거예요.
하박국이 이 샬롬을 살아낸 사람입니다. 하박국 3장 16절을 볼게요.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 떨리는 도다. 지금 하박국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할 것을 이미 알았습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망할 것이다. 그래서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몸이 떨린답니다. 하박국이 본 환상이 바로 이거였어요. 이스라엘은 완전히 쑥대밭이 될 것이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는 비었고 우리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무너진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창자가 흔들릴만 해요. 몸이 떨릴만 하죠. 다 잃어버려요. 완전 쑥대밭이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 봅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여기서 하박국의 기쁨의 뿌리를 볼 수 있으셔야 돼요. 무화과 나무가 있어서가 아니잖아요. 포도나무 열매가 있어서가 아니잖아요. 소와 양이 있어서가 아니잖아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거요. 구원의 하나님 때문이래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쁨의 뿌리인 거예요. 이게 샬롬이에요. 하박국이 이렇게 노래한 까닭은 이거예요. 전쟁이 일어날 걸 알았어요. 바벨론에 의해 쑥대밭 될 걸 알았어요.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전쟁을 피하게 해 주옵소서. 이거 아니었어요. 하나님 이 백성이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 이 전쟁을 피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거 아니었어요. 하나님 일어나소서. 하나님 이름을 떨치소서. 그렇게 이 나라가 쫄쫄이 망해버리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가 드러내 주세요. 싹 다 없어도 괜찮습니다. 너 어떡할 건데 그러면? 너도 망할 텐데 괜찮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질 수만 했다면,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날 수만 했다면 난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우리의 양소 없어도 괜찮아요. 그리고 한 말이에요.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한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고요. 이게 샬롬이에요. 그렇게 고백한 그가 하박국 3장 19절에서 결론을 내립니다. 다 같이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시니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주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이게 하나님이 주는 평화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평화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주의 나라가 성취된다면, 복음이 이 땅에 편만히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나 가난해도 괜찮아요. 내 사업 망해도 괜찮아요. 내가 아직 잘못해도 괜찮아요. 내가 찌질하게 살아도 쫄쫄을 굶어도 괜찮아요. 여호와 이름이 높아질 수만 있다면 나는 그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할 수 있어요. 이게 하박국의 심정이었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평화예요. 항상 말하죠. 하나님이 추구하는 것과 내가 추구하는 것 사이가 너무 멀다고요. 가까워질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주님이 우리를 보고 우시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도 몰랐는데 오늘 사는 우리도 모른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고 싶은 평안은 샬롬. 어찌든지 박스로만 우리가 받고 싶은 건, 취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돈이 많아서 출세해서 그 힘으로 누리는 평화를 자꾸 추구하다 보니 여기저기 찢기고 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 주가가 엄청 오른다죠. 코스피 지수가 오르고 코스닥 지수가 오르고 막 반도체 그런 것이 막 올라가가지고 그 돈 팔아가지고 갑자기 부동산 투자하고 막 여기저기서 막 환호성이 질러진다죠. 그런데 우리들은
거지 같은 것들. 나라를 이 꼴로 만들어놔. 세상에. 지들끼리 좋아? 돈을 번다고 있는 것들이 주식 사가지고 또 뭐래요? 빚은 또 하지 말래. 빚 내지 말래. 우리가 돈이 어디 있냐고. 있는 것들은 이거 팔아 저거 팔아가지고 주식 사가지고 또 튀겨가지고 또 땅 사고 또 집 사고. 와, 상대적 박탈감. 이런 거 보면서 주여, 있는 것들을 패하여 없는 사람들을 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매몰돼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교회가 느끼면 안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런 것에 취해서 그것이 다인 줄 알고 평화를 누리는 그들에게 그것이 거짓됨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주가가 막 올라가가지고 뭐 1억을 벌었네, 2억을 벌었네. 그러다 갑자기 폭락하니까 뭐 5천을 잃었네. 그러니까 또 그것 때문에 죽겠다, 못 살겠다 그러고. 그럼 보면서 이런 불쌍한 인생들아,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데, 너는 좋겠다, 돈이 많아서. 넌 주식이 몇 주나 있는데 혹시 삼전 있니? 하이닉스가 있니? 아우, 그걸 샀어야 되는 건데. 그런 게 곧 빠져가지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그런 것들을 부러워하고. 이게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면 주님이 지금도 울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얻어지는 평화는 가짜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성경은 그런 평화를 악인의 형통이라고까지 말을 해요. 그런 형통, 그런 평화를 부러워하지 말래요. 그런 형통, 그런 평화는 안개와 같답니다. 들의 꽃과 같답니다. 반드시 시든다는 것이. 짝퉁 평화를 추구하다가 망한 자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예요. 예수님은 샬롬을 말했습니다. 히브리식 평화를 주려고 하늘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서 사사굴이 있는다 할지라도, 풀불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네가 어떤 곳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평안한 히브리식 평화 샬롬을 주고 싶어 오셨는데, 가룟 유다는 예수를 등에 업고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등에 업고 박수로만나 로마식 평화를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어찌든지 민족적 해방을 통해서 정치적인 메시아를 통하여 저들을 전복시키고 나라 완전을 회복시키는 것. 그렇게 우리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예수를 등에 업고.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오른쪽 왼쪽에 앉혀달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힘과 그 능으로 로마식 평화를 쟁취하고 싶어서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이상한 말만 해요. 원수를 사랑하래요. 때리면 맞으래요. 오른밤을 찍어든 왼밤도 돌려대래요. 맨날 허접한 것들 창기와 세리와 어울려 다니면서 쓸데없는 말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가룟 유다 입장에서는 미치고 펄쩍 뛸 일이죠. 내가 저거 믿고 다 버리고 따라왔는데 지금 뭐하나? 언제 일어날 건가? 그렇게 짝퉁 평화를 추구하다가 예수님 팔아버리고 망합니다. 은 30. 그게 가룟 유다의 결말이에요. 배가 터져 죽었더라. 짝퉁 평화를 들고 다니면서 폼 잡지 말자는 거예요. 명품 옷 걸치고 괜히 으스대지 말고. 명품 가방 샀다고 우리 아들이 이번에 보냈네. 아유, 들고 다닐 데도 없는데 귀에 들고 와가지고 이런 데 아니면 내가 어디 가겠어? 얼마짜리인데? 몰라. 비싸기도 하다는데 모르지 내가 아나. 뭐 300 줬나? 괜히 쓸데없는 평화 붙들고 폼 잡고 다니지 말자는 거예요. 추해요, 그거.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 사람이 가진 것처럼, 배운 것처럼 의시되는 꼴이 얼마나 우습겠냐고요. 그런 걸로 경주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은 그걸 자랑해라. 나는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날 구원시키신 그 하나님으로 즐거워한다. 우린 이걸로 승부할 수 있어야 돼요. 가진 것들의 평화와 하나님으로 인한 평안이 어느 게 센가를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샬롬을 끝까지 붙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샬롬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진품 평화를 찾아 제대로 누린 자가 있습니다. 삭개오예요. 부자가 되면 평화를 누릴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를 무시하는 것들 전부 밟아줄 수 있을 자리에 올라앉았습니다. 혹자는 난쟁이다. 혹자는 고투다라는 말도 합니다. 여하튼 장애를 가진 사람, 그래서 사회적으로 소외됐던 사람, 그렇게 힘을 얻어서 세리산까지 올라갔던 사람, 돈이면 다 되는 줄 알고 그렇게 돈돈거리며 살았던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세리산까지 됐어요. 돈이 많습니다. 박스 로마나를 어느 정도 이룬 사람이에요. 근데 막상 앉아보니, 가져보니까 내 마음에 평화가 없어요.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진품 평화를 찾아요. 예수님 소식을 듣습니다. 그분이 온다 그래요. 보고 싶어요. 볼 수가 없어요. 어떤 신체적인 조건 때문에. 그래서 나무 위로 뛰어 올라갑니다. 그게 열정이겠죠. 간절함이겠죠. 그걸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9절을 보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이게 유대인들의 입장에선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로마의 세금을 거두는 것도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세상에 얘는 세리장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로마와 결탁이 되어 있겠어요. 얼마나 많은 부를 축적했겠어요. 고해를 빼먹는 민족의 반역자이죠. 그런데 그런 자를 향하여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돼요. 그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말씀에 정한 대로 내 재물을 전부 나누겠대요. 도색한 건 400 갚을게.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내 재산 절반을 털어낼게. 그 사람은 예수를 만나 쫄딱 망한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충돌이 없고 탈이 없는 평화가 자리에 올랐고 수많은 물질을 주셨음에도 없던 평화가 여기에 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삭개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추구해야 될 화평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평안이요. 요한복음 오늘 14장 27절을 다시 보십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은 다락방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선포하신 거거든요. 예수님이 몇 시간 후면 겟세마네에서 잡히실 거예요. 내일이면 십자가에 못 박힐 겁니다. 인간적으로 가장 두렵고 고통스러운 순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내일이면 내가 십자가 져야 돼요. 끌려가야 돼요. 마지막 만찬이에요. 그 자리에서 평안을 주시겠다 약속을 해요. 이게 샬롬이에요. 근데 이 평안이 어떻게 온다 그래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이요. 그냥은 아니에요. 26절을 다시 보십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거예요. 성령의 사역 중에 가장 도드라지고 가장 큰 사역이 이겁니다. 돕는 자, 위로자, 변화자, 내 곁에서 함께 서주는 자.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계실 때는 제자들 곁에 늘 함께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시겠대요. 그래서 보내주신 것이 성령님이세요. 그 성령님께서 가르칠 거야. 그리고 내가 너한테 말한 것들 있지 생각나게 하실 거야. 그리고 그 성령이 그런 너와 함께 하실 거야. 거기서 누리는 게 평화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인 거예요. 그냥 구호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평안이 내 안에만 머물면 그것 또한 가짜일 확률이 높습니다. 착각일 확률이 높습니다. 평안은 한 곳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성령의 열매인 화평, 함께하다, 연관되다라는 의미거든요. 구약의 샬롬과 똑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이 평안은 반드시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하게 되어 있어요. 요한일서 4장 20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목사 협박이 아닙니다. 공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야,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바 나를 사랑한다고? 뭐라 그래요? 없대요. 거짓말이래요. 그럴 수가 없대. 내가 너희 만들 때 그렇게 안 만들었어. 네가 나를 사랑한 건 뭘로 알 수 있는 줄 아니? 네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한 것으로 증명할 수 있어. 그렇게 만들었어. 그게 아니면 다 가짜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사형 설명서와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반드시입니다. 형제를 향해 흐르게 돼 있어요. 하나님 평안이 내 안에 있으면 반드시입니다. 그 평안이 형제에게 흐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가짜랍니다. 말이 안 된답니다. 마찬가지 내 안에 있는 샬롬은 반드시 밖으로 흘러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흘러가지 않으면 그것도 가짜일 확률이 높다는 거죠. 전에 말했죠. 한국에는 두 종류의 목사밖에 없다고요. 한국에는 두 종류 목사밖에 없대요. 대형교회 목사, 그리고 대형교회를 추구하는 목사. 너무 마음 아프잖아요. 저도 목사이지만 내가 왜 이런 소리 들어야 하지? 그런데 밖에서 나를 볼 땐 그렇게 보인대요. 내가 아무리 아니라고 발병을 하고 그렇지 않다라고 아무리 호소하고 외쳐도 그들이 볼 때는 너 똑같아 임마. 뭐 다르니 네가.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대형교회 목사가 있고 그 목사를 부러워하며 그런 목사를 추구하고 나도 저렇게 대형교회 목사가 되어야지. 그래서 프로그램 돌리고 전도하라 그러고 헌금하라 그러고 어찌든지 교회당을 크게 지려고 하고 성도 끌어모으려고 하고 좀 모이면 어깨에 힘주고 돌아다니면서 뭐가 된 것처럼 그런 목사와 그런 목사를 추구하는 목사. 이게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그러면 아니야 그렇지 않아 다 그런 거 아니야라고 변명할 게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들이 바라볼 때 야 저게 믿음의 사람들이지 저게 진짜 목사지 할 수 있게 우리가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저부터. 팍스로 만나요. 짝퉁 평화를 들고 다니면서 폼 잡는 성도요. 그리고 그런 짝퉁 평화를 추구하는 성도요. 뭐가 달라요? 대형교회 목사, 대형교회 목사를 추구하는 목사, 짝퉁 평화를 들고 다니며 폼 잡는 성도, 그런 성도를 부러워하여 나도 그런 성도 되게 달라고 부르짖는 성도. 뭐가 달라요? 그 목사의 그 성도, 그 교회의 그 목사, 그 성도. 그렇게 맛을 잃어버린 소금. 세상에 밟힐 뿐인 교회.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회개해야죠. 돌이켜야죠. 우린 변명할 자격도 없고 변명할 이유도 없고 근거가 없어요. 그냥 니네 백성들처럼 죄를 뒤집어 쓰고 악에도 돌이켜 무릎 꿇고 돌아가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돼요. 이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샬롬입니다. 가진 것 없지만 이룬 것도 없지만 다 내려놓았고 다 뺏겼지만 그런데 그것 때문에 샬롬을 내가 찾았다. 이게 성도의 능력인 거예요. 이게 성도의 영향력인 거예요. 당부드립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 그 평안을 누리자는 거예요. 하박국처럼 무화과도 없고 포도나무 열매 없고 양의 우양간에 양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소도 없는 자. 그럼에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그리고
그 샬롬이 너와 나를 묶어서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신앙생활.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